2021년 3월 21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 22장에서 31장은 욥과 친구들 사이에 세 번째 변론이 그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변론에는 세 친구 중에 소발이 빠지고 욥과 엘리바스, 빌닷 두 친구가 변론을 하는 내용인데, 22장에 먼저 엘리바스의 3차 변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단락에서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보응 원리를 주장하면서 욥의 고난이 그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욥을 정죄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3차 변론의 종결 부분으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평안을 얻으라고 권면하면서 다음 절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조건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의 그 결과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먼저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표현 속에는 욥이 자신들이 증거하고 주장하는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는 불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3절,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여기 돌아가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슈브인데 방향을 바꾸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고도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회개의 진정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빌닷이나 소발의 주장과 같이 욥을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은 죄인으로 확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욥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지난날 욥이 누렸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여기 오빌은 당시에 유명한 금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오빌의 금이 유명합니다.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 말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즉 엘리바스는 욥이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너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회개할 수 있다고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은 욥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상태, 즉 21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회복할 때에 누리게 되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면 모든 부와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 자체가 욥의 보화가 되고 보배가 되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분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개를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욥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회개치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28절.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회개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이것을 직역하면, 원문을 직역하면 내가 낮아졌을 때에 오히려 높아진다고 말하라 라는 말로 뒤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바스는 재앙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무죄하다고 주장하는 욥의 교만을 질책하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므로 역시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압달락에서 엘리바스가 주장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원리가 당연하고도 틀림이 없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가 이것을 오로지 욥을 정죄하고 회개할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적용시키므로 도리어 그 본질을 그릇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음을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회개의 원리,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고 틀림없는 말 아닙니까? 그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와 축복도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이 원리만 떼어 생각하면 누가 들어도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어떤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고난이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길을 가시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서 눈을 띄워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지내놓고 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감사하게 되죠. 또 연단과 훈련을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했다고 네가 죄인이고 네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공박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행여 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의 자세, 돕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는 신용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비판하는 것도 금하셨는데 정죄하는 일은 얼마나 주님께서 금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또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도리어 형제의 잘못을 보면 또 형제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혹 내게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 자신을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자신들이 고통받는 형제들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자세를 말씀으로 깨닫는 가운데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도와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선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난받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바른 자세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판하고 질책하고 또 정죄하기에 급급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선한 지혜를 깨닫고 실제로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